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형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르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네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스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드로마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온불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날인데요. 우리 교회의 이 강단 장식이 참 전통적으로 잘 돼 있는데, 특별히 금요일에 이렇게 모든 장식을 제거하고 검은 천을 십자가에 둘러 놓을 때 이걸 그냥 바라만 봐도 오늘이 어느 날이고, 또 어릴 때 장례식에서 봤던 그 통나무를 그냥 잘라서 만든 관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이 강단 모습을만으로도 강력하게 전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부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루 경건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두 섹션이 남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의 그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이 처음 1절 2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시로부터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던 항구 도시인데요. 이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베베는 여자인데 여자 커리어 우먼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이 편지를 고린도로부터 로마로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여러 로마 도시를 왕래하면서 사업을 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집사라고 번역이 돼 있지요. 집사라고 번역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집사 직분으로 오해하기 쉽고요. 이 새 번역에서 얘기한 대로 교회의 일꾼이라 그러면 뭐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도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겐그레아 교회가 아마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사업가의 집에서 모였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고요. 그 겐그레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베베가 하고 있었는데 아마 마침 이때 베베가 로마로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를 일종의 추천서가 이 1절과 2절은 일종의 추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가거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도움이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의 재력으로 당시의 교회 대부분의 교회 멤버들은 하층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많은 교인들을 도왔고 또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에 대해서 추천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의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 그렇게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그 49년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겨서 그 문제가 발생하자 총독이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떠나라고 그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부터 떠나야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때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남편 아굴라의 직업이 이 바울 사도와 같았다. 바울이 율법 교사로 있으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가죽 세공업입니다. 천막 짓는 일이 아니라 가죽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굴라도 역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상당한 그런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서 한동안 있다가 로마의 그 상황이 다시 달라지자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쓴 거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이지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할 때 로마에 있는 큰 교회, 로마에 있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이지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도 대개 그랬는데요. 좀 큰 집에 예수 믿는 집 사람들 중에 좀 집이 큰 사람 그 집에 모였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에게 아마 많은 신세를 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바울의 편지에도 안 나옵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 단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선교하는 모든 그런 지역에 함께 다니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름을 쓸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당시의 관행대로 남편을 먼저 쓰고 아내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하지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부부 가운데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훨씬 더 그 가까이서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 16장 서두에 보면 브에베라고 하는 여성과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그런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는 계속해서 5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짧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이 에베네도를 바울 사도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처음 얻은 회심자, 목회자도 그렇고 전도자들도 그렇고요. 선교사들도 그렇고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처음 회심자를 얻게 되면 정말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지요.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마리아는 유대인 이름이지요. 아마도 유대인 로마에 살던 유대인 이민자였던 것 같은데 그 여성도 역시 수고를 많이 했다. 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또한 부부인데요. 여기 이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라는 번역은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게 잘못됐다.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사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대로 하는 그 번역을 했냐면 이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별로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이 아니지 않았는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보통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 이 정도로만 사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사도의 범위를 조금 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당시에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갇혔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바울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암블리아는 해방된 자유민, 이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사도에게 매우 중요했던 사람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역시 노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노예로 해방되었거나 아니면 노예로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아벨레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다 하는 말을 보면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인 것 같고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특별히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포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로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 복음서를 쓴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와도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짐작이 되지요. 사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참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 구레네 시몬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요. 지금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대해서 그는 나의 어머니와도 같다. 너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어머니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그런 친근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수고한 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 15절에 두 그룹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나열하지요. 14절에 보면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앞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또 하나의 교회에 모이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어떤 그 친밀한 관계는 없지만 그런 교회가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름을 몇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자기 집을 개방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고 있었겠지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게 또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러 가정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편지를 베베가 로마로 가지고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제일 중요한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 핵심적인 그런 리더십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 교회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이 편지를 읽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편지를 또 다른 가정교회에 가져가서 읽게 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돌려 읽기가 뭐하면 이제 누가 이걸 베껴서 이제 사본을 만들어서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여러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읽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 왕래가 얼마나 용이하고 빈번했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어느 역사가의 평가에 의하면 산업혁명이 발전한 19세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자주 왕래가 되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만큼 도시와 도시 사이에 도로가 발전이 되고 그 도로는 사실은 어느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로망을 닦아놨는데 사실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교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일하고 뭐 사업을 하고 하는 일도 많았고 또 로마 시민들도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 바울과 서로 교류하게 되고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총 24명인데요. 그들 가운데 9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함께 거론되고 있지요. 또한 해방된 노예의 이름도 보입니다. 베베는 당시에 아주 유력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요. 당시에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었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교인들은 또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이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인클루시브한 그런 공동체였는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 주인과 종,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방인과 유대인 이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 하나로 묶였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 베드로, 요한 같은 영웅들만을 기억하지요. 하지만 이 명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비록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큰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락이라도 받드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사도가 여기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다 각각 특별한 수식어를 달아 놓은 것을 보지요.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까요? 그것은 모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역시 귀한 일이지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요.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가질 때 나는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또 나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장례식을 집전할 때마다 고인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 분의 삶의 진실된 이야기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고 위인으로 만드는 것은 뭐 다 아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일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어느 교우께서 저에게 어느 날 장례식 예배가 끝난 후에 웃으면서 그러세요.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부디 우리 모두가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어떤 기억이 남겨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록이 남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허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안도현 씨의 시 첫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뜨거운 사람으로, 아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요? 나에게 뜨거웠던 한 사람 기억하면서 참으로 큰 아쉬움을 느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 주셨을 때 바로 그 사랑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껏 대하고 그리하여 한두 사람에게라도 뜨거운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 겸손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질병과 또한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한 크게는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마음껏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녁 8시에 또한 성금요일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이 음악 예배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십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진실로 이웃을 위해 뜨거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피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음악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이 음악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절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고난받는 곳마다 주님 깊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 주님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고난받는 이들, 그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곧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뜨거운 피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허비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에겐가 뜨거웠던 사람으로, 누구에겐가 나를 진실하게 아꼈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억에 참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조금이라도 노력했던 우리의 삶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